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을 영접하자. 그러면은 가장 성탄절에 중요한 게 뭘까? 새벽성 도는 것? 아니면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오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간단해요. 그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만나야 되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짧은 구절에 네 종류의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제사장들 나와요. 제사장들, 서기관. 세 번째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나와요. 베들레헴 사람. 그 다음 네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동방 박사들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네 사람들의 인물들을 우리가 탐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러한 소원이 마음속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헤롯 왕을 보자고요. 이 헤롯 왕은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어요.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두미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이 귀하게 얻은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권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 권력을 지향한 사람이. 그러니까 권력만을 얻을 수 있다면은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속적이고, 또 권력 지향적이고, 또 잔인한 사람이에요. 왜 잔인한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질투심에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헤롯 왕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잖아요. 갑자기 하루는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너무나 특이한 별이 나타나서 그래서 신기해서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어디쯤 있는가 하고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이 별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물었어요. 이미 동방 박사들은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 별의 의미가 뭐냐? 그 별이 머무는 지역의 국가를 다스릴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 박사가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소동을 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귀한 분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걸 존경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그제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을 부르고 학자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에 왕이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절대 작은 고을이 아니다. 작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에게서 앞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태어나리라 하는 예언이 있는 것 보면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동방 박사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찾으면은 가서 경배하고 와서 내게도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이 나라에 왕으로 오신 그 귀한 분을 경배하겠다. 그렇게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지역으로 그 별을 보고 가다가 보니까 별이 머무는 곳을 딱 봤어요. 거기 어디요? 말구유관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거기에서 황금, 유향, 모략,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유황 이러는데 유황 아니에요. 누런 거, 그 뭡니까? 그 유황이 유향이에요, 향. 그 이제 모략, 이 세 가지를 그 아기 예수님께 바치고 경배하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고국을 돌아갈 때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왕에게 전달하지 않지요. 그 전달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서 피바다를 만드는 너무나 끔찍스럽고 잔인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얼마나 헤롯이 비극적인 인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헤롯 같은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고 의를 찾아야지. 여러분,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여러분 헤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은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만성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타락이에요. 타락이고 악해지는 거예요. 권력은. 그래서 여러분, 권력 속에서 내가 정의를 추구하고 권력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구하겠다는 것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뭔가 이 세상을 바르게 해보고 정의롭게 해보겠다고 하면은 차라리 학자가 되는 게 좋아요. 권력은 내가 권력을 얻으면 이 세상을 바르게 해보겠다, 안 됩니다. 불치병이 여러분 부패입니다. 권력이라건 자체가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 헤롯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역사 속에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헤롯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바로 왕이 그렇게 참 그 뭡니까? 요셉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지역에 와서 얼마나 참 애굽이 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고 풍년을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뭡니까? 이브리 민족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낳자마자 죽였잖아요. 산파를 시켜서 그 남자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권력을 지향하는 어느 국가든지 어느 단체든지 여러분 이런 헤롯들이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골리앗과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소년 다윗이 이 전장에 심부름 갔어요. 형님들이 어떻게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좀 잘 있는가 하고 그래가지고서 심부름 가서 들어보니까 그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을 망령되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래서 그냥 의분이 일어나가지고서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놈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때 사울왕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쳐 죽이면은 내가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못 견뎌서 물맷돌 5개, 자기 가진 무기가 전부 그거 아닙니까? 물맷돌 그거 돌리는 거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이걸 잘 돌려도 여러분 눈알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얼굴 이런 주변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거기에 좀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것은 참고 인내해도 주의 이름이 욕이 돌아갈 때는 여러분 잠잠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물맷돌 있는 5개만 갖고 나가서 돌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돼서 이제는 궁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오랫동안 괴롭히던 블레앗을 이제는 전쟁과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막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그 소리에 질투가 나가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사울왕이 자기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헤롯이 그때만 있었느냐고. 항상 헤롯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헤롯이 없느냐 이 말이지. 헤롯이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헤롯은 아니겠지.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아닐까요? 여러분 작은 질투가 헤롯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작은 질투가 헤롯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헤롯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는 처음에 목사 안수식을 할 때에 목사 안수식을 할 때에 그래 이제 그 노예에서 이제 안수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교회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세상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이제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임하였던 이 마음 주님 사역 마치는 날까지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없이 울고 한없이 울고 그날 밤을 그렇게 울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이 성질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내 속에 혹시 헤롯이라고 하는 못된 버릇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항상 자신을 물어보고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하면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요? 제사장이에요. 네. 두 번째 사람은 이 제사장인데,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지도자입니다. 네. 당시는, 이 제사장은 그 당시는 정교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그 사회 지도자였어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들이 뛰어나냐 하면은 헤롯이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바로 지적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네, 그 귀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 온 성이 소동하고 제사장들은 그 지역을 지적했다면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야, 4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아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고 동방 박사보다 지가 먼저 막 찾아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데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외국에서 사절이 왔는데 무관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진리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에게 세속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고 물욕이 들어온 거예요.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6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천국에서 몰려가지고서 이제 그 뭡니까? 양을 그 지역에서 끌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거기서 끌고 오는 거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양을 사러 올 것이라는 것을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그 양을 구별을 하잖아요. 뿔이 잘못되었거나 눈이 잘못되었거나 발톱에 문제가 생겨 몸에 병이 있거나, 왜냐하면은 제사법에 보면은 흠이 있는 양은 제사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밑에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하더니 그 양에 흠집을 생겨서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이것을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러면 다시 거기서 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을 청소하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존을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본부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성전이 강도 집합소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물질이 있으면요 이거는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막 강도 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야 돼. 그거가 숨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땅 사놓고 예? 주식 투자하고 안 돼. 따라합시다. 안 돼.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모았으면은 물론 교회를 증축한다 뭐 그런 비전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잉여 현금이 있으면은 그거는 써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벌레가 안 생겨요. 예, 강도의 소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의 세상은 누구 것이 되느냐? 동방박사처럼 미래를 꿈꾸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미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겨울 보는 것이 아니라 겨울 다음에 봄이 올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여러분 얼음만 보는 게 아니라 얼음 밑에서 움트는 새싹을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형한테 이 얘기하고 나 그것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은 마침내 정상에 서는 그날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미래를 여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내일을 보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도 다 뺐어. 그냥 전부 다 아이들 것만 딱 그림 다 넣었어. 아이들 사진 것만 싹 이건 다 넣었어. 예. 아이들이 살아야 되지요. 예? 한국 교회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국 교회 아이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교사님들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 뭐예요? 가르치는 직분 아닙니까? 목사도 교사 아닙니까? 예? 목사도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예? 주일학교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에서 만약에 내버려도 레온 콜조츠라 맥킬리 대통령 총으로 쏜 사람 있어요. 레온 촐고츠라고 하는 레온 촐고츠인데 예?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이에서 예? 저 아이를 버린 주일학교 책임이라 그랬어. 대통령을 총살했어. 그 사살했을 때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손에 그 아이들이 어떤 인물로 자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바른 그 믿음을 심어주고 바른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